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했던 원형이 완전히 회복의 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여행사를 잠깐 이제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합기도 고수세요. 합기도 고수. 그래가지고 아주 몸이 날렵하고 손 이렇게 숙이 쓰는 게 아주 빠르세요. 그분이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기도에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티를 안 내고 이제 사셨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아니 그렇게 고수이신 분이 어떻게 표를 안 내고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 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다 고수로 인정해야지 자기보다 하수로 인정했다면 큰 거 다치게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고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상당히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이 수련하던 수도사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은 후드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이동한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침묵 가운데 이제 수행하는 그런 생활들을 봤는데 그 수도하는 수도생들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뭐 우리 서지연 자매, 제가 만나는 우리 김우숙 자매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변장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쥐를 대하듯이 깍듯이 대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사는 인생 헌신하는 사람들이 내면을 갖고 갔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더 큰 것 앞에 겸손하게 신앙과 실력들을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강대상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강대상이. 그래서 아니 왜 강대상에 마이크가 없다 하니까 저쪽에서 마이크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이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꽂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했더니 진짜 좋은 마이크는요 장로님이 갖고 가신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사용한 이 메인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끝나면 저녁 때 장로님이 그걸 싸서 집에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잘 보관하셨다가 수요일날 가서 또 꺼내놓으시고 또 싸서 집에 가셨다가 주일날 또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마이크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이 주의종이 쓰는 마이크니까 특별히 잘 이렇게 보관을 해서 주의 종만 쓰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인데 스피커가 개척할 때 스피커를 한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뭐 한 20-30년 지났으니까 스피커 용량도 줄어들겠고 이게 좀 밝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교회 사이즈에서 스피커 아주 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를 허물한 분이 계셔가지고 스피커를 못 바꾼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허물한 거를 바꿀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커졌는데도 그 스피커를 그냥 쓰는 거니까 이게 딸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축축한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헌물했으면 물론 주의 종을 생각하고 구별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다른 분들도 쓰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피커를 허물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스피커가 지금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상황에 맞는 것에 또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한다든지 해서 좀 예배 드릴 때 쾌적하게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이크를 목사님만 쓰게 하시는 분, 아니면 자신이 선물한 스피커를 못 받게 하는 분들의 문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물한 스피커를 보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선물할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 자리에 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약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열심은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부분적인 겁니다. 제약적인 것.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제한적인 교만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서 알게 되는 계시. 그 계시의 완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기도 응답이라든지 주변의 인도하심, 환경적인 것들, 내면의 확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들여져 있기 때문에 공적입니다.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섭리가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앞에 드러내서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인정과 확신 가운데 따라가는데, 그게 옳고 그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가 다 밝히 알게 된 날이 있지만, 우리는 계시의 완전함과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보여지는 섭리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제한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 섭리의 부분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시, 완전한 섭리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은사를 달았습니다.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언, 방언, 깨달음을 얻는 지식입니다. 방언과 지식은 알게 하는 것이고, 예언은 알게, 미래의 것을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은사의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예언하는 거죠.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보면은 현지인 교회 가운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집회를 하다 보면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 있는 사람 얘기하려면 한쪽에서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닙니다, 회개하러 하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한 30분가량 감동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환경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막 깨닫고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 막 방언하는 그룹이 있으면 그 방언을 통변해서 그 방언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전한 계시 가운데 그들이 있지 못하고 부분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한 것과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었던 한계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은사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대두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걸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주를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을 사도 바울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거 말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도전한 것 가운데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지식을 알아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인간과 같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유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서도 얘기하면서 사랑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합기도의 고수처럼 만나는 사람이 고수라는 마음처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 가운데 부분적인 것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부어준 그 사랑 문제를 가지고는 완전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합당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얘기해 준 것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도 이 좀 단편적인 사람이고 다혈적이고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그건지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딴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걸로 하냐고 이제 그거를 무시하거나 나중에 그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이제. 할렐루야. 제가 아주 참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면은 선교진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이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을 후드먹으려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한번 후드낸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분 때문에 10명이 안 나와. 10명이. 그분 딴 데 가시고 10명 오르게 났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고 막 열심히세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침마다 저를 데리고 여행을 시켜주세요. 국내를. 그리고 아침을 사주는데 아침을 사줘도 이게 거하게 사주는 거예요. 호텔에서.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호텔에서 아침을 드셔보세요. 입맛이 변해요. 그런 호강을 하고서 그분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자기 말 안 들으면 누구예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역 구역을 만들면서 구역에 이 부구역장을 세우고 그분하고 그래도 사이가 좋지만 미리 떨어지는 분을 구역장으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집사님은 잘 숨기시는 분이니까 이 부족한 분을 좀 이렇게 대표로 세워서 구역이 잘 돌아가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쫓아왔어요. 이거 들고. 내가 믿음이 떨어집니까? 제가 예배 안 나옵니까? 11조로 나눕니까? 전도로 나눕니까? 왜 내가 구역장이 돼야 되고 저놈이 구역장이 되냐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대화하면서 1시간을 콩고 가시더라고요. 한 달을 왜 안 나가? 이게 사랑이냐 이거죠. 이게 믿음이냐 이거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열심과 자기 안에 특심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져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강하지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좀 손해 보더라도 상대를 향해서 베푸는 것이 사랑의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 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줄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과감하게 놀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부분적인 것 갖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갖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분적인 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봅시다. 교회를 세워봅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고 사랑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패하리라. 없어진다. 없어진다.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고 내 마음에 포기 못하는 마지노선들, 이거 붙들고 싫어하지만 온전한 것으로 오면 그거 다 없어질 것 때문에. 없어질 것 때문에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완전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혼자만의 전유물로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사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를 위해 다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백성들, 열방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일 자라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자기 것이 그냥 끌어안아서 자기는 이것 가지고 산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를 사유해버리는 신앙의 문제들, 이런 것이 교회를 가장 협소하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리는 사탄적인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신앙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카톨릭 교회, 그렇습니까?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카톨릭의 원형이 뭐냐면요, 공공의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 교회가 그 종교적으로 천주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자기 것으로 가지고 거기에 제한을 두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오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운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운 입는 걸 무슨 예식에 필요하게 하지만 가운의 의미가 뭐냐면요, 성도들과 사제들의 선을 거주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사제는 거룩하게 이 제단 앞에서 수종드는 일종의 좀 특권 계급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특권 계급층 제사장들 인도하는 것에 따라가는 일종의 낮은 계급으로 보는 이상한 선이 거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끄집어 내린 것이죠. 강단을 낮추고 가운을 벗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죠. 할렐루야. 이런 온전함 속에 거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하나로 뭉쳐지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강대상에도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애기가 막 교회 올라가면은 이렇게 턱살이 많은 권사님이 무슨 막 하시잖아요. 물론 가정 안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랑의 더 큰 굴레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더 큰 굴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잠재됐을 때 우리 신앙을 잠식시키고 관계를 탄전시키는 암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신앙을 자꾸만 독단적인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요, 그 배가 가는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일을 같이 가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 그분이 선장돼서 가지고자 하는 것의 모든 선원과 거기에 탄 승객들이 같이 거기를 보고 갈 때 배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항구선을 향해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노젓는 사람이 나는 내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가 삐글삐글 도는 거죠. 삐글삐글.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한계를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아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의 증거들입니다. 이 부분적인 것, 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온전한 완전한 것을 다 뒤에 엎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야망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한 곳 향해 쭉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될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다 이거죠. 어린아이는 귀엽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하지만 어른들의 지식과 안내에 비하면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미약한 거죠. 어른이 100이나 그런 애들은 열받게 한다는 아주 미진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라나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이 어른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거죠. 장난치고 짓궂고 뭐 어린아이들의 단편적인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한해지고 어른들의 온전함으로 비유되면서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도 여러분, 신앙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신앙에도 어른이 있습니다. 신앙도. 아무리 나이가 8순이고 9순이고 100살이 되셔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14절에 보면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비까지의 단계를 4개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 갓난아기 뭐예요? 막 태어나서 이제 엄마하고 눈 맞추고 막 보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이 강아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은근히 와서 막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비비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야, 저리로 가라. 이름이 있는 저는 이름도 안 부르고 네 본부를 하라. 고양이 저리로 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만 보면 막 배를 보이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떨어요. 근데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놈이 저한테는 아양을 떨어다가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뭐 이러는 거예요. 말끔하게 합니다. 근데 고양이를 한번 키워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이렇게 딱 보다가 눈을 한번 깜빡거린대요. 그러면 그것을 마주보던 사람도 깜빡거리면 아 뭐가 통하는구나 한대요. 그 다음에 눈을 2번 깜빡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 2번 깜빡하면 이게 통한대요. 서로 교감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야옹아 안녕 그러면 슉 하다가도 공격하는데 발톱이 안 나와요. 점점 좀 가까이 가요. 가까이. 그래서 낯선 사람과 자기의 경계를 풀고 이렇게 가까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더니 저한테 비비고 막 이런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는 싫어해서 막 그러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갓난아기는 눈을 맞추면서 자기 엄마 낯을 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 우리 정복이 형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 아니면 막 우는 거 때려 쓰는 거죠. 이제 뭐 우리 혜선자매도 얘기 나오고 좀 있으면 지연자매 얘기 나지만 갓난아기들이 이 엄마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엄마한테 가면 좋아. 이렇게 눈을 맞추고 영적인 갓난아기도 그런 상태입니다. 아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아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시구나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더라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영적인 갓난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단계인 겁니다. 이게 완전해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영적인 갓난아이 분들이 인생의 경륜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에 추추병 문 애가 와가지고 밥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저귀 찬 애가 와가지고 칼질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밥이 되겠어요? 집이 채워지겠어요? 이게 되겠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내가 영적인 갓난아이구나 생각하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엄마 젖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말씀을 먹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그런 자리에 계속 가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영적 갓난아이들도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숙성이 되고 이 믿음이 커가는데 조금만 나서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아이들이 있대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저지르죠. 밖에 나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막 딴 데 가서 막 싸우다가도 다른 애한테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돈도 많아. 우리 아빠는 힘도 세. 우리 아빠는 많이 알아. 막 그런 거죠. 저희 막내가 이제 학교를 이제 어쩌다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대학교 교수님을 둔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동갑내기인 거예요.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 아빠는 어디도 갔다 왔다, 비행기도 탔다. 서로 그게 이제 자랑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미국도 갔다 왔다, 우리 아빠 어디도 갔다 왔다, 비행기 몇 번 탔다. 우리 아빠는 뭐 막 서로 자랑하다가 남자애들이 말 자랑하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예, 주먹이 가죠. 그래서 종국에는 엄마끼리 또 만났어요. 그래서 와 이러고 애들은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뒤에 아빠가 있다, 아빠가 있다.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준다. 이 영적인 아이도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단계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그래서 영적인 아이가 되는 사람은 뭘 많이 해야 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험들을 많이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아이가 칼 들고 요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 요한일서에 뭐냐면 청년들아 말씀으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회전선에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아주 험난한 뭐 취업과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없으면 믿음 있는 친구들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학생 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해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 가고 이제 청년 되면서 믿음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싸움에 처음.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단계. 할렐루야. 청년의 신앙에 가신 분들이 오늘 이제 청진이 학교하지만 직분자들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꾼이 되기를 자청하고 잘 섬기는 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온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이 신앙의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들은 이제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을 붙잡고 그 일이 되도록 도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 있어요. 아비.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까?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 농경사회는 농사를 질 때 지식이 글로 되지 않고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왜냐하면 농사 짓는 뭐 기운을 보고 이런 걸 다 아는 지식이 다 그분들 안에 담겨있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섬기고 잘.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이 거의 확실시예요. 확실시. 아버지는 이 결정권이 있고 아버지는 이 돌아가는 사람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야 되는 순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는 요한일서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알고 이제 창조주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 계시와 섭리가 있는데 이제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큰 배 안에 그죠? 큰 배 안에 수프가 막 올라가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오리발을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이고 우리 교회를 말하면 목사, 목자 이런 분들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는지를 깨닫고 알아서 거기에 맞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성한 자로 점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자녀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먹고 잠잠해야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가 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지 그걸 휘두르려고 또 어떤 애들은 또 암송 잘하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암기력이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만 목장에 제가 팔복을 암송하시라 해도 암송 한 번 하고 돌아서면 뭘 외웠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돌아서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근데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암송을 정말 잘하죠. 암송을 어른보다 훨씬 잘한다고 걔가 어른의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 이 아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야 되고 또 영적인 간단한 아이들은 잘 보고 배우면서 자기도 자라가서 이제 아비 자리에 갔을 때 시행착오 없이 잘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의함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울은 이제 유리등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깨끗하죠, 거울. 옛날의 거울은 이제
동판이라도 쇠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마모질을 해야 이제 깔끔하게 되는데, 그래도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아주 실제적인 것과 천을 깎아서 만든 희명을 어느 게 더 뚜렷하게 보이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뚜렷한, 오늘날 말하면 거울로 보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 깨끗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떻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에 와서 자기를 단장하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는데 그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알음이 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 우리가 알아도 뭐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IQ가 높은 분인데 그분도 그 좋은 머리에 몇 프로 썼다고요? 몇 프로밖에 안 썼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가운데 몇 프로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못 쓰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졌던 그 온전한 지식들 그대로 다 알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겸손하게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로 섰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우리가 바라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온전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아는 게 가장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주를 아는 게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주를 아는 것이 절대적인 것을 또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실 때 1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완전하고 그분이 나를 보는 게 온전한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를 보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남을 보는 게 온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그 사람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 하는 일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싫어요. 우리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신앙의 신자가 뭐냐면 사람의 면에 말씀을 적습니다. 사람의 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미 전제되어 있는 거지, 아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대해서 신앙이 바뀌고 공동체를 어떻게 알고 있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다른 색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화두고 그 암 다음에 있는 실천이 아름답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온전한 거래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온전한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알듯이 내가 그를 알아가도록 우리의 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알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의 시각, 남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바꿔서 주님을 보는 시각에 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앙으로 보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분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강건하게 굳세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알므로 우리의 알이 보존되어지는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화의 끝인 영화까지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면 돼요. 할렐루야. 간혹 그렇게 변할 수 있지만 쭉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되냐, 계속 주님 앞에 붙어있을 때 이 기는 놈 위에 걷는 것, 그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있는 사람이 힘세요. 붙어있는 사람.
주님께 꽉 붙어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붙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그분의 양분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 온전한 예수님의 알므로에 계속 도전으로 나아가서 그 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공동체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나를 맡기고 그분의 온전한 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게 달라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